네, 자리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1번째로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저번 주에 나누었던 말씀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님의 열병을 낫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냥 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그 여인이고 병에 걸렸던 그 여인의 저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기도하고 전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를 하셨습니다. 밤늦게 동안 치유하시고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1장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오늘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시나요? 네. 저희 교회가 말씀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덜 강조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이 말씀되게 하려면 기도가 빠지면 절대 말씀의 능력이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의 지식만 알고 있다면 그 말씀의 지식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반증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다는 말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자, 이 말씀 가지고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받아 한국교회는 거의 대부분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 예배당에 있는 교회들은 제가 알기로 거의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에 굉장히 좋은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를 있게 만든 것도 새벽 기도의 힘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포커스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기도했다는 이 새벽에 기도했다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오늘 말씀은 포커스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저녁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12제자를 임명할 때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역 중간중간에 낮이라도 밤이라도 아침이라도
중간중간에 수시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이 새벽에 기도했다라는 데 포커스 있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로 기도했느냐에 포커스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밤 늦게 동안 병자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 기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피곤한데 새벽 일찍 기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에게 기도는 일이 아니고 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기도에 대한 이 생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일이 아니고 기도는 쉼이었습니다. 특별히 육적인 쉼이 아니고 영적인 쉼이었습니다. 육적으로 피곤했다면 아침에 쉬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에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기도는 영적인 쉼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종종 기도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얘기가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안에는 노동, 즉 일의 개념도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대신 중보하는 일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쉼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 해보셨잖아요, 연애. 여러분, 연애하면 어떤 거 살 때 가장 행복한가요? 선물 받을 때인가요? 네. 선물은 다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주는 분들 있잖아요. 제 경험상, 여러분은 틀릴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당황스럽지만, 제 경험상, 사랑하는 관계에서 가장 행복할 때는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힘들어서 안녕 해놓고
문 앞에서도 1시간 동안 네, 이야기를 하잖아요. 1시간 동안 시간 보내고 집에 보내주잖아요. 네, 저만 그랬나요? 네. 그래서 어떻게 프로포즈 하나요?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헤어지기 싫어. 라고 해서 결혼을 여러분 하신 거잖아요. 네, 그 결혼해보니까 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생각,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대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과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그분과 사랑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뭘 할까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짧을까요? 점점점 길어집니다. 기도가 길어진다고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길게 한다고 하나님이 응답을 많이 해주신 거 아닙니다. 근데 저는 기도를 길게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오는 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응답에 있지 않고 예수님의 닮음에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을 닮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지만 반드시 삶에서 드러납니다.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을 이야기만 하는 기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가요?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므로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성품은 반드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닮아가고 계신가요? 안 닮고 계시다면 바르게 기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기도하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기도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려면 반드시 시간을 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무시로 하는 거지.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지. 꼭 이렇게 바쁜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간을 내서 기도해?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로 기도가 되려면 반드시 정시로 기도해야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관계라 그랬잖아요, 기도는. 관계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떠나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 냅니다. 아무리 일이 많고 해도 짬 시간을 내서 만납니다.
네, 제가 그랬습니다. 네. 힘들어가지고 쌍코피 터질 정도로 제가 제 안에 중간중간에 택시 타고 얼굴 한번 보고 또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보려고 또 찾아가고, 아무리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반드시 냅니다. 시간을 왜 안 낼까요? 예,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 왜 안 할까요?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분과의 기도가 관계라는 것을 알고 그런 바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시간을 떼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떼야 됩니다. 그것이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일정하게 정해진 그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내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인간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무시로 기도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나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내서 만나야지 중간중간에 전화 몇 번 한다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일적으로 무슨 일을 얻어내려는 관계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을 떼서 기도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시간을 떼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를 정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잠깐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적한 곳은 앞에 마가복음 1장 13절에 나오는 광야와 같은 원어적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광야에 가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사람들이 있지 않는 곳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곳입니다. 조용하고 하나님과 1대1의 음성만 들려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 즉 사람과 단절되어 있는 광야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그분과 단둘이 보낼 수 있는 장소를 정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관계 또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있는 그 장소에서 연애하시나요? 또 저만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은밀하게 두 사람만 있고 싶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고 눈을 맞추고 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사랑의 장소인 겁니다. 사람들이 다 있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소를 정합니다. 그분과 사랑을, 관계를 만들어야 할 장소를 정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기도를 하려면 두 가지가 반드시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이것이 없이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의 뜻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시간이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셔야 예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오는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반드시 정하십시오. 시간과 장소. 1장 36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오늘 이 말씀의 번역이 너무 아쉽습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 어떤 느낌인가요? 이 시몬,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는 그 뒤를 따라간 것처럼, 몰래 따라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뜻이, 원어적으로 이 뜻이 아닙니다. 따라가다의 원어적 의미는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떴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지? 라고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근데 이 따라다니다, 이 찾아다니다의 의미가 여기서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부정적으로 쓰여졌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으로 쓰여질 때는 따라다니는 그 대상을 본받기 위해서, 그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 따라다니거나 찾아다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상대방을 찾아다니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찾아다녔을까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본받기 위해서 찾아다녔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왜 찾아다녔을까요? 그 전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병자들을 낫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드디어 땡 잡았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을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 잘 붙들면 내 삶이 변화되고 잘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침에 눈 떴더니 그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이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다닌다는 것은 넓은 개념이지만 이것을 좁혀보면 뭐와도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기도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기도 이전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찾으시나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왜 찾으시나요? 여러분,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왜 만나시려고 찾으시려고 노력하시나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을 찾으시나요? 어쩌면 오늘 이 시몬과 제자들처럼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계시지 않나요? 오늘 하루를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예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는데 그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이게 잘못된 건가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찾을 때 예수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분을 그런 분으로만 여기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그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나요? 네, 그분이 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근데 이까지 가지 않고 오늘 하루를 힘을 주는 예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 나를 지켜주시는 예수님으로만 그분을 찾고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끝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하게 될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 뜻대로 움직이시지 않고 그분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지금 예수님의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찾는 그 기도의 모습이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하지 않고 오늘 제자들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진이처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만 여기고 그럴 때만 찾아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왜 찾아다녀야 될까요? 네,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37절입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끝나고 지금 제자들을 만났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확실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도중에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도중에 만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한 걸까요? 쉽게 제가 이 제자들의 마음을 담아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할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녁에, 그 전날 저녁에 못 치유받은 사람들 아직까지 줄 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필요하러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만나서 예수님 필요합니다. 네. 네. 우리도 이럴 수 있다니까요.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필요합니다. 이게 잘못됐나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예수님께 구하는 것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의 아픔 가지고 그분께 구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안 하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분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으로 착각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진이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께 구하는 것 이전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분의 뜻을 아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야 바른 관계 안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더 좋게 말하면 이런 의미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응답해 주지 않으면 따집니다. 따집니다.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께 응답 꼭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그분의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서 그분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인도하실 수 있는 믿음으로 대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방식, 여러분의 생각대로 응답을 요구하시는 분, 응답을 요구해야 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아픔들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분과
맺어야 될 것은 그분과의 관계인 겁니다. 관계.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바르게 하지 못했던 분들이 가끔씩 한국의 기도원 원장님이나 권사님 분들이 막 함부로 욕 같은 거 하고 함부로 소리 지르면서 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배우시면 안 됩니다. 왜냐? 기도를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하시고. 제자들이 지금 치유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줄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하고 계시나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나는 뭐하러 왔다고요? 전도하러 왔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여러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서 내가 어제 병자들을 치유해 줬기 때문에 나를 그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 이런 일을 하려고 이 땅에 온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야.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치유했던 일들을 사람한테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게 되면 예수님을 치유해주는 분으로만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관계로부터 오는 영적인 쉼이 있어야 그것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서 많은 일들을,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적인 쉼을 얻어야 될 이유가 또 뭔가요, 그러면? 기도가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좀 더 궁극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쉼을 얻어야 하나요? 여러분들은 왜 기도해서 그 안에서 기쁨과 쉼을 얻어야 하나요? 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 겁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쉼을 얻어서 우리의 삶을 더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적인 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더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머리에서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는 그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한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자세히 살펴보면 누구의 나라를 만들까요?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갑니다. 목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교회를 통해, 목회를 통해 목사의 나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하더라도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그냥 진의처럼 한다면 그렇게 해도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를 바르게 할 때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구현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읽겠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 여러 회당.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기만의 예수님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나만의 예수님, 우리들만의 예수님, 이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만의 예수님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온 갈릴리, 여러 회당, 온 열방 가운데 예수님. 왜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예수님으로 만드시면 큰일 납니다. 나만의 예수님으로 만들면 큰일 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통로되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켈러 교회가 켈러 교회만의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교회만의 예수님을 만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각자 직장, 가정, 삶 속의 예수님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는 예수님이 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옆에 있는 직장 동료에게 전하는 이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삶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연약하든 크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유, 켈러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될 이유,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로부터 힘을 얻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통로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옆에 있는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올까요? 기도로부터.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하지 않습니다. 전하지 못합니다. 왜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 얘기 잘 하지 않지만 제 얘기 잠깐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단한 게 있습니다. 3시간을 채워서 기도한다. 3시간이라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제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제가 3시간, 4시간 기도하려고 하루 결단한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지금 새로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기로 결단했더니 생각보다 이걸 좋게 보는 분들이 우리끼리는 있지만 공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분들의 아픔을 내가 받아주고 들어주는 목회를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제 성격 알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못 들어주는데 그분들을 품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못하겠더라고요. 제 스스로 그릇이 아니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으면 제 얼굴에 어느 순간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원하지 않는 태도로 상대방이 있기 시작하니까 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말을 못하고 혼자 어떻게 하지 생각하다가 결단했던 게 바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낸다. 요즘은 제가 조금 늦잠을 자는 바람에 조금 짧아졌습니다. 자유합니다. 짧아졌던, 길어졌던. 근데 제가 압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 하루를 시작한 그 하루와 기도하고 시작한 그 하루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똑같던가요? 기도 해야지 비교할 수 있는데 이제껏 기도 안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달라야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뜻 안에서 결단하고 시작한 그 하루와 그냥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시작한 그 하루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똑같다. 그러면 너무 큰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조금 힘드신 분들은 중간에 반드시 시간을 떼서 또는 저녁에 시간을 떼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짧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정해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길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능력, 힘을 얻습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